오늘은 악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성경 본문은 지난번 우리들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설교에서 두 아들의 비유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다루었던 두 아들의 비유는 불순종하는 아들과 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함을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불순종의 죄악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며 교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악한 일꾼들 또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예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어떤 적극적인 악함을 직접적으로 비유로 교훈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악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강렬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와 또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면전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죄악은 심히 중대하였고 그들을 향한 심판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대한 죄악이고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는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이렇게 빌려서 세를 내어서 경작을 하게 되었던 농부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어들이게 되는 이러한 소출의 일정 분량을 해마다 그 땅 주인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땅을 세낸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땅의 주인인 제주와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인들에게 각각의 권리를 또 소유하고 또 각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매우 흔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주인과 거기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에게 각각 어떠한 권리가 있고 또 어떠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심으로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을 매우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며 그들에 대해 교훈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유에서 한 집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책임지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무서운 동물들이나 도적들을 감시할 수 있는 또 망대를 세움으로써 농부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알아서 니네끼리 살아가라고 세상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어떤 죄성을 따라서 더욱더 무서운 죄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비유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위치, 권한, 책임, 그리고 또 의무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맡아서 관리하고 감독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과 또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특혜와 권력이 주어진 것만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잘 감독하고 잘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 권력, 그것들을 통해 자신들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온통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회개하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로 완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면 35절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에 빌린 그 대가로 세를 내서 거두어들인 일꾼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그 대가를 내도록 권면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종들을 그 일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꾼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그들을 쳐서 상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상징하며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악한 일들을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부터 2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 그 뜰 앞에서 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러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잘못 지도하고 있었던 완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와서 준비하였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었다면 우리들의 어떤 작은 생각과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당장이라도 모두 진멸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다면 성경의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당장이라도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악한 일꾼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꾼들을 당장에 징벌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악한 일꾼들에게 더 많은 종들을 보냄으로써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리켜서 그 악한 일꾼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또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한번 죽고 다치고 돌에 맞아 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더 많은 일꾼들을, 종들을 또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일꾼들은 그 주인의 긍휼, 주인의 사랑,
주인이 베푼 은혜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더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또 그 종들을 돌로 쳐서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을 반복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맞아야 할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것도 유분수지라는 생각과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악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일꾼들을 당장에 징벌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친아들을 이 악한 일꾼들에게 보내서 끝까지 이 악한 일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37절이 함께 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친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도 잘 알 테니까 아무리 악한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일한 친아들만큼은 존귀히 여기고 또 존귀히 대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일꾼들은요, 그러한 주인의 인내, 사랑, 주인의 긍휼을 입고서도 여전히 그들의 탐욕, 악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이 함께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본문 38절에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 악한 일꾼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보낸 유일한 친아들이고 주인의 모든 권한과 재물과 권력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 직접 찾아왔으면 그때라도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 악한 일꾼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일꾼들은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소중한 이 친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서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장차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악한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동일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보면 40절부터 41절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일꾼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꾼들은 모두 다 진멸되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일꾼들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또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보면 42절부터 4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건축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모퉁이 돌이시고 머릿돌이십니다. 사람들이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하거나 사람들이 거대한 바위에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힌 사람이 죽거나 부딪힌 사람이 소멸되는 것이지 거대한 바위 덩어리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유일한 길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 온 우주의 건축자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에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일꾼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악한 일꾼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잘 모르고 죄를 범하거나 혹은 극심한 어떤 유혹에 이기지를 못해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일한 회개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순종하고 듣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일꾼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탐욕,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점 더욱더 어리석어졌고 완악하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도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정말로 완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탐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탐욕이 여전히 우리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협적인 사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탐욕과 죄악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처음부터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약간의 욕심, 약간의 시기, 질투, 자랑, 교만으로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죄악을 점점 즐기기 시작하고 그 죄악을 추구하고 그 죄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심령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할 줄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주님의 회개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깨달아질 때 회개할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완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악하여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탐욕과 죄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죄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증거되며 천국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